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세 절인데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참 더웠습니다. 그런데 이 열기만큼이나 지난 일주일 동안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카톡에서 또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의 그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정말 같이 여행을 통해서 연합하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감동의 시간도 보냈는데요. 그런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 금요 예배로 다시 컴백해서 드리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금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감동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됨의 모습, 이것들을 공동체 안에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몇 주 전에 주일날 살펴봤던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인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됨 지키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눴던 기억이 나요.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내 맴돌았어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눈으로 보게 하셨고요. 경험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평안의 매는 그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요,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찾아보다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 짧은 세 절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이 시가 어떤 시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시편을 이제 묵상할 때 늘 중요하게 참고하는 게 뭐죠? 표제어입니다. 표제어. 그렇죠? 오늘 읽은 우리의 133편에도 표제어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러니까 이 저자가 다윗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은 성전에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함께 부르던 노래였구나라는 사실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가 있죠. 시편에 실린 여러 가지 시 중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어가 붙은 것이 총 15개가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15편,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성경학자들이 또 따로 별칭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순례자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순례자의 노래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왜 순례자의 노래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로 돌아가 보면 성전에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그 성전에 가는 그 길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적어도 3번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습니다. 명절 크게 3개가 있었죠. 그게 언제냐? 3대 절기,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이 3가지 절기가 3대 절기인데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가능한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이 쉽지 않았어요.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머릿속에 넣으시면 그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흐르죠. 그리고 밑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여정은 지금 마일로 얘기하면 약 한 70마일에서 90마일 정도 된다고 해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갈릴리 호수 밑에 남단에 이제 나사렛이 있는데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약 7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갔던 그 벤츄라의 브릿지 교회,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까지 약 6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여러분 걸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차를 타지 않고 걸어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좀 더 먼 거리를 걷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래서 순례의 길이에요. 그것도 혼자서 걷는 길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끼리, 식구들끼리 가기도 하고 아는 동네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가다 보면 또 다른 마을 사람들이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가 같이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같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합창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함께 짐을 쌉니다. 함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함께 때로는 밤을 지새기도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한번 나아갈 때 같이 찬양하는 그런 모습 말이죠. 도착해서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겠죠. 그리고 나서 다 마치고 나서 각각 마을로 돌아가는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 공동체가요, 함께 짐을 싸고 함께 이동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 교회의 지난주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짐을 쌌잖아요. 함께 물론 차를 타고 이동했지만 함께 여행길에 오르고 그곳에서 하나됨의 시간을 갖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3편은요. 어쩌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지난주 여정을 함께한 우리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같이 불러야 할 그런 노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시인 다윗은 이 공동체 노래, 그러니까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노래를 지으면서 뭐라고 썼냐면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어떻대요?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됨, 우리 공동체의 연합됨, 함께 지내는 것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 시를 지으면서 가장 첫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 보라라고 얘기했죠.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힌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여러분 논리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설명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감탄사입니다. 혹시 지난주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말리부를 지나서 올 때 그 경관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경치가 좋은 곳으로 왔는데 중간중간에 막 파도가 치면서 이쁜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파도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것 좀 보라고, 저것 좀 보라고, 너무나도 이뻐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히브리어 힌네입니다. 보라.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것 좀 보라고 감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눈으로 뭔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장면이 뭐냐? 바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 장면이죠. 그것이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할 때 저자의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과연 다윗은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기구한 운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평생 가족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
가족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사람. 소년 시절에는 목동으로 지냈었는데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오잖아요. 왕을 세우려고. 그때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을 카운트하지도 않았어요. 이분 형제들의 그 리스트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동으로서 양을 쳤지요. 그 당시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죠. 또한 나중에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골리앗과의 그 전쟁터 가운데 나아갔어요. 그때 형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형을 돌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 다윗에게 너는 교만하다, 너는 완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동생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구하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핀잔을 주고 나무랍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어려서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핀잔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좋아졌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왕이 됐어요. 그런데 아들인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가장 가까운 그런 가족으로부터 정말 상처받고 살아야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늘 배신당하고요. 조롱당하고요. 그러면서 살아야 했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사람.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이 장면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장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장면을 본 거예요. 이 형제라는 단어. 이 형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것은 혈연적인 관계도 뜻하겠지만 같은 고향 사람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혈연과 지연이 묶여서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는 이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는 그 광경이 다윗이 볼 때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그것을 갖지 못했던 그런 사람의 절규에 가까운 그런 탄성이 아닐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감탄을 하는 것은 하나 되지 못한 경험을 가져본 그런 사람의 감탄인 거고 하나됨이 얼마나 귀한지 평생 갈망하던 사람의 감탄입니다. 우리 교회가 25주년이 되었고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한 지 8년 차가 되어가고 있는데 저는 다윗의 감탄이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가요. 제가 목회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신학생 때 꿈꿔오던 제 목회의 모습은 처음부터 큰 대형 교회를 꿈꾸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교회 사이즈가 크지 않아도 서로를 신뢰하고 격려하고 하나가 되는 교회.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 가족과 같은 교회를 꿈꾸며 왔습니다. 지난주 2박 3일간의 일정을 통해서 어느덧 제가 꿈꾸던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너무나도 행복했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 토부가 언제 쓰였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만드시는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좋았다가 토부입니다. 선함, 그것입니다. 그 단어, 즉 형제가 함께 거하는 것, 형제와 함께 거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었어요. 그 선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상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주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브릿지 교회가 문을 활짝 열어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섬겨주셨고 서로 두 교회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기보다는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 희생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이죠. 저는 이 연합의 분위기가 앞으로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의 전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유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토부예요. 선함.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 하나됨을 두 개의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2절을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머리에 뭐가 흘러요? 기름이 흘러요. 보배로운 기름. 그것이 아론의 수염에 흐르고 옷깃까지 내렸대요. 어떤 장면일까요? 우리 다 같이 레위기 8장 보겠습니다.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아론의 머리에 무엇을 붓는데요? 관유를 붓는데. 관유가 뭐냐? 관유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런 기름이에요. 육개, 창포, 모략, 계피에 감람기름을 섞어서 일정량을 섞어서 만드는데 이 관유가 어디에 쓰이느냐? 첫 번째는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데 쓰입니다. 이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모든 기구를.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분자를 세울 때 이렇게 기름을 붓는데 그 직분자가 누굴까요? 바로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죠. 이 세 직분을 세울 때는 이 관유를 붓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관유는요,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나 바를 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유를 내가 스스로 직분자로 서기 위해서 스스로 내 머리에 부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관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이 관유를 붓는 형상의 그 그림을 묘사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1절에서부터 말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관유가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수염을 적시고 흘러내리는 것처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아름답냐? 첫 번째, 이것은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됨은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난 가족여행이 좋았던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프로그램도 좋았습니다. 뭐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호텔도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모든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름은요, 언제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준비의 과정, 우리의 프로그램 이런 것이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좋았다라고 감히 말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그 기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졌어요. 그리고부터 어디로 흘러가느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요.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옷깃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기름이 흘렀다. 이 사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은혜는요, 우리가 좋다 하고 은혜는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려야 되는 겁니다. 옷깃을 타고 흘러내려야 되는 거예요. 옷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타고 흘러내려서 우리의 삶하고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마음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기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서로 부둥켜 안았어요. 서로 기도했어요. 인사하고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도 먼저 인사하고 먼저 허그하고 같이 밥 먹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그림 주목해 볼게요.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당시 헐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만년설이 뒤덮이는 그런 산이에요. 만년설이 뒤덮여 있으니까 밤이 되면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엄청난 양의 이슬을 만들어냈대요. 그런데 이 이슬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 이슬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가뭄이 심한 이스라엘 그 땅을 적시고 그리고 식물을 살립니다. 심지어 오늘 3절에서 표현한 그 시온의 산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헐몬산과 시온의 산은 키로수로 200km 정도, 마일로는 한 12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멀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헐몬산의 이 축복이 남쪽의 메마른 시온의 산들에까지 듬뿍 내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풍성하고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히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다윗은 시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앞에서 아론의 관유가 머리에 부어지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처럼 헐몬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저 멀리에 있는 시온의 산까지 흘러가는 그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가, 형제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 위에 가뭄을 해결하는 이슬처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헐몬과 밑에 있는 산들이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갈라지거나 분열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슬로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됨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그리고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3절 하반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공동체. 영생, 즉 생명의 역사가 마구 일어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갈릴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밤이 금요기도회가 그런 공동체로 발돋움하는 그런 기도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그곳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손을 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는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